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암호이며 당신이 현실과 관계 맺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도록 부르는 급진적인 초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짧은 문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방식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보기 위해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보기 위해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외적인 모든 신호가 오기를 기다려야만 행동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까요? 이 선구가 내게 가르쳐준 것에 그리고 내가 이해하기까지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에 번영은 은행 계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번영은 당신이 번영을 부르는 진동 주파수에서 시작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결핍이라고 외칠 때조차 말입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이렇게 말했습니까? 돈이 좀 더 생기면 더 안심이 될 거야. 운명의 사람을 만나면 완전하다고 느낄 거야. 병이 나으면 감사하게 될 거야. 그런데 묻겠습니다. 만약 그 언제라는 순간이 절대 오지 않는다면요? 만약 진짜 중요한 것이 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요? 이 구절은 당신이 나중에 감사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이미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라고 부릅니다. 착각으로가 아니라 더 높은 의식의 상태로서 말입니다. 나는 완전히 무너졌던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말 그대로 돈이 없었고 빚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할까 두려웠고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두려웠으며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요한 오후에 나는 다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 순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안에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현실에 반응하고 있지만 현실은 너에게 반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날 나는 어떤 기도도 하지 않았고 목표도 쓰지 않았으며 기적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고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내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미세한 변화였지만 강력했습니다. 두려움이 즉시 사라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응답이 오고 있다는 듯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전화해서 나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내 내면의 에너지장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림의 희생자가 아니라 내 현실의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전환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확신이 증거보다 먼저 오는 순간? 평안이 해결보다 먼저 찾아오는 때? 당신의 진동이 현실보다 앞서는 순간? 이것은 단순한 자기계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기술입니다. 이 성구는 현실이 형성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논리가 아니라 확신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기다리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통장에 특정 금액이 찍힐 때까지, 병원 진단이 좋아질 때까지, 이상형이 나타날 때까지 사랑받기 위해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거꾸로 보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는 단지 내부 세계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실제라고 믿는 것을 끌어옵니다. 현대 과학도 이를 확인합니다. 브루스 립턴 박사는 인간의 신체가 감정을 동반한 상상에 대해 실제 현실처럼 반응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즉,
풍요로운 삶을 마음속에 그리며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감정을 느낀다면 몸은 그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몸이 믿으면 우주도 반응합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자 물리학입니다. 생물학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힘을 작동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진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두 번째에 가깝다면 걱정 마십시오. 당신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훈련받았을 뿐입니다. 학교, 종교, 사회 모두가 먼저 노력하고 나중에 자격을 얻고 그제야 보상이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성굴은 그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먼저 불러라. 먼저 살아라. 먼저 선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미친 짓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사는 사람은 소수인 것입니다. 대부분은 확신이 생긴 후에야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엘리안이라는 평범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수입도 없고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밤 이 구절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상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연체된 고지서를 모아놓고 그 위에 이렇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불됨. 그녀는 자신이 이미 번영한 사람처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2달 후, 이전까지 받은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원격 근무 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오기 전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번영한 사람처럼 걸었고 이미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의 원인이 아니라 당신의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전환은 세상이 반응하기 전에 일어납니다. 진짜 믿음은 치유 전에 작동합니다. 진짜 번영은 돈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면에서 바뀌면 외부 세계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동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둘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초조한 기다림, 그것은 단지 지연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확신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창조를 의미합니다. 현재성, 능동적인 진동 상태를 말합니다. 당신은 부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반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선언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어떤 문제를 마주하더라도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보이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삶을 부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과학입니다. 의심의 주파수는 실현의 주파수를 무효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입으로는 선언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떨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래된 트라우마, 물려받은 신념, 어린 시절에 들은 말들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돈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아. 꿈만 꾸면 현실은 멀어져. 이런 말들은 어느새 뿌리를 내리고 절대적인 진리처럼 작용합니다. 이 씨앗들은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고 당신의 에너지 진동의 근간이 됩니다. 당신이 이러한 내면의 유산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산다면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직장을 바꾸고, 도시를 옮기고, 교회를 바꾸고, 관계를 바꿔도 당신 안의 느낌은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본질적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정체성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다고 믿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해야 한다는 확신 속에서 부르십니다. 희망이 아닌 권위로,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어떤 것을 부른다는 것은 그 대상과 친밀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당신은 자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친구는 존재만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부르지 않습니다. 멀게 느껴지는 것은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미 당신의 일부라고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가장 큰 차단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약속으로부터 멀어진 이방인처럼 자신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거지처럼 말입니다.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종처럼 삽니다. 그러나 상속자는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상속자는 활성화합니다. 상속자는 부릅니다. 왜냐하면 상속자는 자신에게 약속된 것이 이미 풀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이 진동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면역 질환을 앓던 산드라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비합리적이라고 여길 만한 선택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내 몸에게 감사해. 하나님, 내게 에너지를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건강을 선택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진동으로. 91번째 날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검진 결과 병이 사라졌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들은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단순한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변화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치유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치유는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단지 특별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몇 번이나 무언가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믿지 않았습니까? 나는 믿어 라고 말했지만 통장 잔고나 거울 속의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화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인이 아닌 결과로 살도록 배워왔습니다. 삶의 창조자가 아닌 관찰자로 존재하도록 교육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신에게 기다리라고 초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처럼 살아가라고 초대합니다. 이미 가진 자처럼, 이미 선포된 자처럼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도 속에서도 의심이 섞여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듯이 기도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애원하듯, 구걸하듯, 마치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기도한 적은요?
그러나 로마서 4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간청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당신도 간청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선포하고 부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부른다는 것과 구한다는 것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구하는 자는 없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부르는 자는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우주는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반응하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창조자처럼 진동할 때 현실은 당신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과 당신이 내뿜는 에너지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간극 속에서 시련의 씨앗은 자주 죽어갑니다. 올바른 말을 해도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단어가 아니라 진동을 듣습니다. 그리고 진동은 신념에서 태어납니다. 외운 문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도전은 더 강력한 문장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도전은 당신의 마음이 본래의 자아와 다시 연결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것인 무언가를 쟁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의 유산과 일치시켜야 할 뿐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비교나 수치심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은 자신이 이미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당신의 내면의 이미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전히 부족한 자의 마음으로 풍요를 부르고 있다면 세상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결핍을 돌려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별표 무엇인지를 별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좌절의 뿌리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이 받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는 별표 존재 별표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은 당신의 생각을 뒤흔듭니다. 그것은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식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 오늘 단지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상속자의 정체성으로 선언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아의 정체성으로 울고 있는가? 나는 주인의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종처럼 기다리고 있는가? 당신의 응답이 당신의 영의 진리와 일치하는 그 순간 우주는 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는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멀게만 느껴졌던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모든 것들이 당신을 같은 진동의 일부로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부른 그것이 올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절박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확신에 반응합니다. 이것은 내가 마주했던 가장 아픈 진실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충분히 강하게 느끼면, 충분히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주에게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무언가 바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필드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파수가 그것을 움직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단지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작동 코드, 창조의 패턴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이해할 때 삶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분은 확신 속에서 부르십니다. 모든 것이 이미 해결되었음을 아는 진동으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창조의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에 접근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우리의 진동입니다. 오늘날 과학은 이 진리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깊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포 생물학자인 브루스 립튼은 우리의 세포가 단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자극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둘러싼 에너지 필드에 가장 크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몸은 물리적인 환경보다 당신의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이 어떤 감정에 실제처럼 반응한다면 당신 주변의 우주 또한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자이자 연구자인 조 디스펜자는 명확한 의도와 감사, 기쁨 또는 사랑과 같은 고양된 감정을 결합할 때 그는 이를 무한한 가능성의 양자장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그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당신이 비전과 감정을 결합할 때 눈에 보이지 않던 현실과 주파수를 맞추게 되고 그것을 물리적인 세계로 끌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단지 말한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장은 목소리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일치성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당신이 어떤 진동을 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우주는 당신 에너지의 진정성을 인식하며 당신의 말이 내면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카를로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던 사업가였으며 팬데믹 동안 그의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계약들은 모두 취소되었고 빚은 쌓여갔으며 그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팔 수 있는 것을 모두 팔았고 포기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이 성경 구절을 듣고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마치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날 밤, 그는 아주 단순하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종이를 꺼내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제 고객들이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번영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음에 감사합니다. 그는 매일 새벽 6시가 되면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였을 때도,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었을 때도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느꼈고 눈물을 흘렸으며 그 감정을 몸 전체로 진동시켰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6주가 지나고 한 예전 고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달 후, 그의 새 회사는 위기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게 말한 것은 이렇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내 에너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을 때도 나는 이미 부유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에 정밀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과를 먼저 보고 나서야 믿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미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그 새로운 진동을 반영하게 됩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현실이라면 당신의 얼굴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당신의 걸음걸이는 어떨까요? 당신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릴까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자신을 어떻게 대할까요? 이 시각화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파수를 훈련하는 연습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을 바꾸고 앞으로 올 것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토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가진 것처럼 부르기 시작해야 합니다. 도착하기 전에 감사해야 합니다. 응답을 받기 전에 미소 지어야 합니다. 환상이 아니라 정열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이며 창조하는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끌어당기는 믿음이며 육신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기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이 성경 구절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세상은 당신이 바뀔 때 바뀐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변화는 상황이 아니라 진동에서 시작됩니다. 도전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했던 것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당신이 가장 바라는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살아보십시오. 그에 맞는 옷을 입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며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장은 반드시 반응할 것입니다. 조작하려 하지 마십시오.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느끼십시오. 느끼는 것이 새로운 기도입니다. 응답 전의 감사는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된 차원에 접속하는 비밀번호입니다. 당신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올바른 진동은 벽이 있던 자리에 문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저항을 녹이고 사람들, 자원, 기회를 끌어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내면의 확신에서 비롯된 태도를 통해서만 활성화됩니다. 이 태도는 말합니다. 이미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서 4장 17절은 하나님의 창조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코드를 당신도 내면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시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영적인 과학처럼 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고 그제서야 자신 안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부르는 자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단합니다. 진동합니다. 창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봅니다. 당신은 영적인 구걸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유산을 간청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이미 주어진 자리를 당당히 차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생을 바꾸려는 이들이 가장 자주 있는 핵심입니다. 그들은 아직 얻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믿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것을 당신이 단지 받아들이고 몸에 새기고 드러내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 안에서 맡은 역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면 왜 아직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상속자는 인생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상속자는 권위로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움직이는 것은 목소리의 힘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자주 보는 것은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누군가의 밀어줌을. 그들은 배우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강의를 수강하지만 여전히 기다립니다. 인생은 흘러가고 사이클은 반복되며 그들은 계속 말합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야. 하지만 당신이 상속자의 의식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은 시간이 아니라 정체성이 활성화되는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줄리아나는 그 증거입니다. 그녀는 매우 전통적인 신앙 가정에서 자라며 섬기고 복종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사업을 일구고 싶어 했지만 발걸음을 떼려고 할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는 않을까? 실패하지는 않을까? 번영하면 혹시 길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의 맨 뒷자리에 앉아 있던 그녀는 로마서 4장 17절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미 받은 것처럼 부르는 그것을 현실로 나타냅니다. 그 순간, 그녀 안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녀는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은 이미 존재합니다. 제 고객들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제 서비스는 이 세상의 씨앗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체계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으며 명확한 길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걸려서도 얻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정체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상속자로 자리매김했다. 2달 후, 그녀는 작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다. 12달 후,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다른 여성들이 자신의 영적 은사를 활성화하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변화된 것은 결과뿐만이 아니었다. 자세가 달라진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는 현실을 끌어오는 존재가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상속자는 기대 속에 살지 않는다. 그들은 확신 속에, 의식 속에 살아간다. 그들은 외부의 신호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내면에서 약속을 활성화시킨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올바른 진동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다. 부는 마음 상태에서 시작된다. 분명한 목적과 불타는 신념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7절에 따르면 믿음은 일이 잘 풀리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부르는 것이다. 그것은 조심스러운 희망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선언이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하게 대해주시도록 설득하려 하며 기도한 적이 있는가? 얼마나 자주 당신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는가? 얼마나 자주 더 많이 고통받아야 한다고,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더 순결하고, 더 절제하며, 더 거룩해야 한다고 상상했는가? 번영하기 전의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상속자의 언어가 아니다. 상속자는 자신을 자격을 갖춰야 하는 자로 보지 않는다. 그는 이미 지정된 자로 자신을 인식한다. 그는 축복을 구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축복의 실체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유산은 투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당신이 이미 받은 자로 자신을 인식할 때 세상은 그 진동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문은 억지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권위를 발산하기 시작할 때 열리게 된다. 당신은 더 이상 구하지 않고 부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친밀함으로 부를 때 현실은 반응한다. 이것이 영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와 같이 양자장은 논리에 반응하지 않고 감정, 의도, 행동 간의 일치에 반응한다. 만약 당신의 몸이 감사의 진동을 내고 마음이 확신을 품고
말이 조화를 이룬다면 우주는 속도를 낸다. 하지만 당신의 말은 나는 번영한다고 하면서 당신의 마음은 나는 두렵다고 외치고 몸은 결핍을 진동하고 있다면 양자장은 이렇게 인식한다. 아직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제안한다. 하나의 상징적인 물건을 선택하라. 반지, 팔찌 또는 종이 한 장도 좋다. 두 손으로 그것을 쥐고 단호하게 선포하라. 나는 이미 내 것이 된 것을 받습니다. 의식적 창조의 영적 유산. 이미 그러함의 주파수. 부르고 보는 자의 정체성. 그리고 이 물건을 기억의 표시로 간직하라. 의심이 들 때 사용하라. 내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고 싶을 때 그것을 쥐어라. 그것이 보이지 않는 약속의 물리적인 인장이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당신의 근원이다. 두려움이 아니다. 결핍이 아니다. 기다림이 아니다. 그것은 권위이며 유산이다. 그리고 그 유산은 이미 풀려졌다. 당신은 계속해서 신호를 기다릴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이 순간 이미 받은 자처럼 행동하기로 결단할 수도 있다. 당당하게 걸으며 확신 있게 말하고 거울을 보며 자신 안에 있는 빛을 인식하는 사람처럼 말이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얼마나 실패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저질렀던 실수들, 빚들, 걸려 넘어진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이름이다. 부르는 자, 활성화하는 자, 나타내는 자. 당신은 자녀이다. 그리고 자녀는 피 속에, 영 속에, 에너지장 속에 유산을 품고 있다. 로마서 4장 17절은 당신에게 먼 미래를 믿으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지금 이미 미래 속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초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속자에게는 모든 것이 이미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단지 부르고 살아가면 된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말이다. 여기서 당신이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하지만 변화를 일으키는 진리이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부르는 것을 나타낸다. 그것이 유산이다. 그것이 열쇠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코드이다. 이 의식을 받아들였을 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선언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당신 주위의 세상은 새로운 진동에 맞춰 재정렬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이 진리가 당신 안에 들어왔기에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지혜의 진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난 다음 영상을 클릭하면 된다. 그 영상에서는 이 의식을 더 깊이 탐구하고 지금 이 순간의 당신보다 1% 더 나아질 수 있는 새로운 이해의 차원을 열어줄 것이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줘서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